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1243페이지 화면에도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옆뒤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란 오리지널 부산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있던 집이 있던 지역은 부산에서는 이 사상공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공단이 아주 개발되어서 발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외지인들도 이 지역에 참 많이 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70년대, 제가 자랄 때는 70년대인데 이 70년대에 공단 지역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뭐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좀 촌스러웠어요. 공단 지역의 사람들이라. 그리고 저희 교회 가봐도 다 우리 뭐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시골 아이들처럼 그랬거든요. 제가 중3까지 그 사상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0년, 뭐 그때 당시에 100년이 됐다고 했으니까 150년 가까이 돼가는 교회인데 중3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시내로 유학을 나가면서 집을 옮기게 되었어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옮겨져서 고등학교를 시내로 들어갔는지, 제가 고등학교를 시내로 가서 집이 옮겨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과 학교가 시내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부터는 제가 교회를 그 사상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 부산에서 제일 번화했던 이 동네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동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제일 잘 나가던 부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상교회도 되게 컸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교회, 이 수안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수안교회로 고1부터는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시교회로 가다 보니 똑같은 부산이지만 이렇게 공단 지역의 아이들 까무잡잡한 촌사람 같은 아이들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당시에 제일 이 번화한 곳에, 그리고 그 제일 근사한 교회에 옮겨지게 되면서 고등부의 분위기가 확 다르더라고요. 아이들 옷 입은 것도 되게 세련되고 아이들 얼굴도 되게 조망만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피부도 새까만 아이들이 없고 전부 뽀얗고 하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같은 부산인데 이렇게 다른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1 때라 제가 그만 이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에 여자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반해버린 거예요. 매일 까무잡잡한 아이들만 보다가 얼굴 뽀얗고 조망 많은 얼굴에 또 이 찬양팀을 했는데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그 아이가 좋아져 가지고 가슴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절대 모르는 일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게 너무 신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다녔으니까. 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막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막 교회 갈 때 잔뜩 꾸미고 가고 뭐 이러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몰래 좋아하면서부터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갈 때 그 당시에 참 힘든 건데 항상 제가 고등학생인데도 양복을 어떻게 입고 갔어요. 마이를 다 멋있게 걸치고. 그리고 이제 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딱 들어가면 기도와 함께 동시에 고개를 들어서 찾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가 어디 앉아 있나 이렇게 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조금 이제 그 고등부에 좀 익숙해지고 나서 보니까 저 같은 애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전부 걔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걔랑 어떻게 되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수요 성령 집회 오시면서 여러분 막 설레가 오셨어요. 주님 만나러 가면서 또 주님 만나겠지. 주님은 또 나한테 오늘 어떤 말씀 하실까? 또 주님은 또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실까? 그런 이 주님을 향한 이 설렘, 이게 남아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 이 설렘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늘 있는 예배, 늘 드리는 예배, 그냥 신앙하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예배, 그래가 참석하면 그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벅찬 설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주님이 너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니고 또 놀랍도록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도 믿음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심령이 있는 사람. 늘 여기 만져보면 촉촉합니다. 땀으로 촉촉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로 가슴이 촉촉한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게 다 드라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푸석푸석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만큼 재미없고 힘든 게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도 못하고 계속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누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혼자 살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의 감격, 믿음의 은혜, 믿음의 설렘이 있어야 믿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경험이 일상적으로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여기가 메마르지 않고 여기가 촉촉히 젖어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곧 잊어버리거든요. 이스라엘의 사사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사사기가 왜 그렇게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니까
사사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감격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하는 감동으로 이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이거를 배워가지고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한 게 아니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심령이 촉촉하게 그 감격과 설렘으로 젖어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 다니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지극히 크실 뿐만 아니라 매우 치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쓰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둘째 왕으로 이제 등극합니다.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그런데 이 벨사살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만들어 온 영화를 그대로 누리면 다 방탕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에도 부모가 자수성가해서 큰 부를 이루고 아들에게 그걸 딱 넘겨주면 아들이 바른 길로 착 가면 좋은데, 이게 노력하지 않은 부는 그 아이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도 사실 아버지가 이뤄놓은 대제국에 그저 왕으로 탁 등극하다 보니 이 사람 이 흥청망청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신하랑 연회를 베풀고 또 이스라엘에 가져온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잔으로 쓰면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회를 베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있는 그 맞은편 벽에다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연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글사가 손가락이 나타났으니까 저것은 신의 언어입니다 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5장 12절이거든요. 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5장 12절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띄워주시면 좀 늦어질 것 같고,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 이거 본문을 읽어보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노예로 있기 전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일약 이 이방 민족의 노예에서 총리 대신으로 발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그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것은 앞으로 애굽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주관하시는 도구로 누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이 연회 가운데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손가락을 통해서 글씨를 쓰신 것은 이 벨사살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선포를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을 높이 들어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박에 왕이시여 다니엘인 자가 있는데 그는 틀림없이 지혜로워서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온 아주 약관 어린 아이에서 왕을 직접 대면해서 왕을 가르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일상처럼 경험되어지는 게 믿음의 삶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계획들을 가지고 그를 높은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경험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다니엘서 5장부터 6장 사이를 앞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본문을 직접 읽어가는데 여러분은 그럴 때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 들려고 하셨을까? 그거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셔야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어쨌든 이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므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왕에게 직접 청거되어져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했을 때, 여러분 사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그것은 신의 글씨는 아니었고, 물론 하나님 썼으니까 신의 글씨죠.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글귀를 다니엘은 너무나 쉽게, 왜냐하면 모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의 뜻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글을 쓰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혜롭다는 것은 저 글씨를 보고 하나님이 왜 이 글씨를 쓰셨는지를 단박에 이해한 거죠. 자, 먼저 이 글씨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6절부터 28절, 이게 바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하나님 쓰셨거든요. 그게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이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게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벽에 쓰신 글씨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지혜로웠던 것은 이 글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8절부터 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절씩 4절이니까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귀를 쓰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바로 이 사실을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바벨론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높이 들어 이스라엘을 바로잡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셨는데 이스라엘이 바로잡히지 않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시려고 이 느부갓네살을 높이 드셨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높이 드신 것을 모르고 교만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늘 고백하는 대로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완악하고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나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딱 하나로 평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겸손한가, 이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 모든 사람들이 처음 붙잡아 세우실 때는 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같이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붙잡아서 높이 들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려면 이 겸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의의 길,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저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인데 이 겸손이 와르르 무너지면 사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틈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서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다고 한 겁니다. 근데 벨사살 왕 당신에게 왜 이거를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교만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벨사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충언을 받아들이고 그를 이 대제국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웁니다. 우리 하기 쉬운 말로 넘버 3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29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요 5장 29절 요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쭉 행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놀란 계획을 치밀하게 진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니엘보다 더
크고 치밀하게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래봐야 이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 사랑하시려고 그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니엘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이 거룩한 희생, 이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화근컨대 다니엘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다니엘보다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걸 세상에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을 높이 들어 이 세상에 우뚝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게 오늘 다니엘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다니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에게 등극되어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고 또 왕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벌써 글씨 쓰셨잖아요. 인생 너 이제 나라 다 뺏길 거고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질 거다.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지나가고 그 다음 왕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이나 이 벨사살보다 더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뒤에서 쭉 지켜보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걸 너무나 명백히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지혜롭고 그의 말대로 했을 때 어긋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이전 왕보다도 이 다니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시기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굴러온돌이 본돌을 뺀다고 타지에서 와가지고 노예로 왔던 애가 우리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이 왕 외에는 그보다 높은 자가 없을 만큼 큰 권력을 지니까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우리 속된 말로 꼬십니다. 왕이시여, 당신만이 영원한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이 진짜 신입니다. 이제 당신이 금령 칙령을 선포하시되 앞으로 30일 동안 그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신에게든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왕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왕을 진짜 왕으로 섬기며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하는 30일을 정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다리오 왕이 간이 벙벙해지는 겁니다. 이야, 그렇지,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래서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6장 넘어옵니다. 6장 7절이 바로 그 칙령의 내용입니다. 6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랬겠어요? 누구 잡으려고요? 다니엘. 다니엘이 왜 여기에 잡힙니까?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도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 죽여야겠다는 책략을 짠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 칙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30일만 몰래 기도하자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문 열어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고, 문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못 들으시고, 저기 몰래 골방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한다고 와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6장 10절의 본문입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랬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 닫고 조용히 해도 되고 골방에 숨어서 해도 되는데 왜 이랬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을 누가 높이 들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높이시기도 하고 그를 낮추고 흩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칙령이 선포되어져서 자기가 사자굴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나를 여기까지 높이 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일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낮아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던 자는 다리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칙령 앞에서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의 결정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칙령 때문에 죽을 것 같다지만 아니었어요. 내가 죽고 사는 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이 칙령 때문이라도 더 하나님께 간절하고 정확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얘기할 때 제가 여기저기 막 읽으면서 얘기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팔복에 보면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천국을 허락받기 때문이다. 이거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칙령 때문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이 칙령의 의인을 찍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 잘 알았고, 그래서 이 칙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 선포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사자굴에 떨어진다 해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신하들이 신난 겁니다. 드디어 잡았다는 거죠. 드디어 잡았다. 그리고 왕에게 간언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내린 칙령을 거부하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당신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만 칙령의 의인이 찍혔기에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라고 간언합니다. 그랬더니 다리오는 정치인입니다. 자기가 의인을 찍었는데 자기가 어기면 이제 자기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명령합니다. 근데 그 명령하는 그의 마음을 보면, 야,
얼마나 다리오가 다니엘을 진짜 사랑했는지를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6절에서 19절 사이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9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왕이 신하 하나를 사자굴에 던져놓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금식하고 모든 오락도 다 그치고 잠도 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철야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이 청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밤샘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이만큼 사랑했던 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가 다니엘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걸 이 다리오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의 입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 신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를 아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진짜 비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세상에서 업신 여김 받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다니엘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았더니 손해보고 세상도 우리를 업신여기던데요. 저는 화근컨대 그 믿음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냈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 믿음을 확 드러내십시오. 그게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살면 1000년이 2번이 아니라 1000년이 2000번이 지나도 믿음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이런 결과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에서 27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토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자기가 찍었던 어인 때문에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자기는 밤새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자굴에 던졌으니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아침 일찍 달려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밤새도록 보호했다고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제는 전혀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란 사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심지어는 안 되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도 보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다니엘처럼 그런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처음 했던 질문의 결론을 내야 됩니다. 왜 하필 그럼 다니엘을 이토록 도우셨을까? 오늘 얘기하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느끼셨죠? 다니엘은 자기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할 만큼 믿음을 지켰던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다니엘이 사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기도 하고 우리를 낮게 던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다니엘의 인생을 높이시고 다니엘의 인생을 지키시는 주권자로서 다니엘 뒤에 늘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인생은 이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데 그런 얘기 하십니까? 1000번이 1000년이 2000번 지나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높이시고 낮추시는 주권자라는 고백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인생을 의탁하는 기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너무나 많지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본다면 믿음이고 또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입니까? 정해진 시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이 땡기면 하고 기분이 안 땡기면 안 하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정해진 기도는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다니엘의 비법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훈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되게 힘들 때 목사님을 통해서 900만 원 보내주셔가지고 그게 종잣돈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늘 전화 오셔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김세기 장로님이 문병을 가셨더라고요. 안산까지. 오늘 못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셔서 이제 저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전화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김고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 목사 요즘에 기도 열심히 한다며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하면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겁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랑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빼앗겨도 그 시간은 안 빼앗기겠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영혼이 살고 여러분 삶이 살아나고 육신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런 하나님의 주관자라는 놀라운 믿음이 없으시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또 내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오늘 결단해서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하셔서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도가 응답 누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